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네,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이해라는 수업을 첫 시간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교수님께서 나오시자마자 하셨던 것은 기독교 이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고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그러면서 첫 질문이 뭐냐면 아마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기독교에 대한 틀을 다 처절하게 깨트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어떤 부분들을 많이 하셨냐면 기독교 변증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래요. 뭐 신앙은 이런 거잖아요. 했을 때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뭐였냐면 말씀으로는 뭐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근데 대부분 성경에 대한 얘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막 하니까 처절하게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정말 신앙이 있으신 분인가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14주 정도 됐을 때 수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을 때 우리 안에 그동안 깨졌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말씀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목회자지만 제가 경험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사실은 때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익숙해진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오늘 다시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을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장면이고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성전을 척결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임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많이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전 장사를 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을 상해를 뒤엎은 사건은 성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전의 본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와 지성소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장소는 성전에서 장사했던 그 장소는 성전의 바깥들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아멘. 초림의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심판한 것이 성전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심판할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거든요. 주님 앞에 직접. 그때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난 2000년에요. 뉴스투데이에 보니까 자신들이 일명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명이 있대요. 특별히 아예 메시아 차원을 떠나서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53명이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외에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며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1월 성신, 해, 달, 별이 징조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이랑 누가복음 21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때의 징조가요. 사실 요즘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있었나요? 과거에도 물론 전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도요. 1월 성신의 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들이 있었어요. 과거에서도요. 그런데 지금처럼 세계 방방곡곡에서 현재 시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오늘날이 처음이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 대학 안에서도 반유대주의와 유대주의 문제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또 펼쳐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 민족을 향해서도 증오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들 그리고 코비드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전염병으로 강타를 당했던 상황들 속에 우리는 살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코비드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전염병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해, 달, 별도 징조가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 비쳤을 때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예언된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들을 방문하셨을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 가운데 내몰아야 될 영역들은 과연 무엇일까? 우상, 탐심, 원수 맺음 그러한 육신의 열매는 없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떤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열매인지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것이 성령의 열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경험이랑 내가 느끼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선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과연 어떤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을 비추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경험으로 하면요. 어떨 땐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파일럿이요. 오랜 동안 비행 항공을 하다 보면서 가장 언제 사고가 많이 나냐면 초기 때 나지 않는데요. 오히려 많은 비행 경험을 하는 베테랑들이 오히려 비행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초보 때는요. 계기판을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되고 많은 비행 경험을 하게 되면 계기판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감각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일 서로 묻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던 주님이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시장바닥으로 만들고 있고 시끄럽게 하고 만들고 있고 결국은 돈 버는 목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남자들은 성전세를 냈거든요. 근데 그 성전세를 세겔로 바꿔서 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의 그 동전들은요. 그 로마의 황제의 그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세겔로 바꿨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 각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겔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성전세로. 그런데 성전에서 세겔을 바꾸게 될 때 그들은요. 환전하시는 사람들은 3분의 1의 수수료를 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를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위한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갖고 나오고 있는 제물 있잖아요.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라에서 그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다 보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온전한 재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준비한 그 재물을 해야 된다고 거기서 또 폭리를 취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게 갖고 왔는데 트집을 잡아서 요거 조금 삐뚤어졌어.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는 드릴 수 없어 하고 다른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시 돈을 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한 폭리를 취하려고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그 폭리에 희생당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날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하는지를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분노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장소가 자신들의 물질을 위해 갈취하는 장소로 변해버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꿔오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 파는 상의 의자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구나.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성전 체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성전이라는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돈 바꾸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성전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갑자기 분노하셨구나. 행동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 거짓 종교를 향한 심판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 때만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초림 때보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재림 때의 그 상황 속의 교회의 지도자들 모습도 동일하지 않을까. 사두개파,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교회 리더들, 그 부분들이 정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장사터로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고요. 그 안에 만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처럼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이다. 찬송가 204장의 이 가사가 사실 오늘날은 반대인 거 아닌가요? 구속한 주는 간 데 없고 세상에 풍요로움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역시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주에 무화과 나무 열매만 있는, 아니죠, 잎만 있는,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심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존경할 겁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거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이익을 쫓아 내 유익을 구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 눈에 드러나는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각 사람이요. 그리고 교회는요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다른 것들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띠로 하나 묶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은요.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리라고요. 두 번째는요,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이라고요. 더 정확하게 하면요, 사실은 순종이란 단어보다 복종 아닌가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의와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성경은 뭐라냐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놔두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앞두고 집에 있는 누룩을 먼저 제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성전에 가셔서 그들 안에 있었던 누룩들, 장사하는 무리들이 누룩이었거든요.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누룩을 먼저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교리, 위선, 악독.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곳에서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먼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 안에 누룩을 버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 저 그냥 세상에 쩌들려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오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누룩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있다가 부를 찬양처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라는 영역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온 성이요 다 기억나시죠?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기뻐할 때도 저쪽 한 무리였던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 앞에 책망하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부분들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성전을 깨끗이 하셨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 무리가 큰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회개될 대상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떻게 죽일까 구체적인 음모를 준비합니다. 그전에도 음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이 말씀도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더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약속을 담고 있더라고요.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와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사야서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며, 정말 마지막 때에요,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이 기쁘게 할 것이며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연결되는 거 아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예루살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자거든요. 고자는 아예 총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빈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성경이에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급하게 빌립을 들어서 광야로 보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다. 분명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사람이 없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소리가 하나씩 들립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었던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끊지 않고 계속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나 확신이 주의 약속을 믿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고자에게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받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제도로서는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드릴 수 있는 곳은 성전 뜰에서만 그곳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파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모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백성 외에도 또 모아 속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미 모았는데 하나님이 또 모으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요. 지난 2000년간 세계 역사상 나라와 땅이 없는 민족이요. 나라를 세운 경우는요. 처음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동안 없었다고요. 그런데 1948년에 그들이 모아졌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고쳐달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성전 안에 채우시는 사건을 보게 돼요. 이 사건 역시도 여러분 또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회복되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뛰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장면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또 바뀌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치유받고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상자, 그 의자를 뒤집어 엎고 환전 상인들을 내쫓은 거기에만 지금 포커스가 들어 있어요. 호산나 다윗에 대해서 그 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노해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소리만 듣고 있느냐고 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이요, 그들과 대화할 때 주님이 그냥 자체가 말씀이신데 시편 8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또 다시 얘기해요. 볼까요? 시편 8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어서 탐심에 가득했던, 우리가 같이 나눴던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도 전혀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슈렉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덩키가 얘기하는 거랑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입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했던 것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들을 딱 들으면서 여기까지면, 야, 저는 이랬어요. 통쾌하다. 종교 지도자들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통쾌하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이 나와 상관없을 때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나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 이건 종교 지도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왜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에 우리 안에 정말 내몰아야 될 누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악독하고요. 두 번째는요, 교만해요. 세 번째는요, 위선까지 있어요. 그러한 누룩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영역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만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들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교수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깨져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위선적이고 제약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정말 언제 깨져보셨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주일 예배 드리지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종교적인 혹시 위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다시 오신다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지금 다시 오신다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보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되고 정리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